할렐루야. 복된 부활절입니다. 오늘 우리 주님께서 사망 권세를 깨뜨시고 부활하신 복된 날입니다. 부활주일날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여러분들 모두에게 우리 주님의 생명과 평강의 은혜가 여러분들 삶 구석구석에 가득가득 차고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예배 인사 나누겠습니다. 찬미 예수, 마라나타, 아멘, 아멘. 함께 예배하는 성도들과 인사해 주십시오. 예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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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샬롬. 다 일어나셔서 반주자의 성령에 따라 거룩하신 하나님께 부활절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아멘. 사랑의 하나님, 은총의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성삼위일체 하나님께 돌립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크고도 놀라운 은총 속에 살아가는 우리들이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의 부르심을 듣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활주일 예배를 드리려고 다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예배하러 모인 모든 성도들과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해 주셔서 성령과 진리 안에서 예배하게 하시고 우리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우리 모두가 새 은혜를 믿게 하옵소서. 이제 우리를 예배에 불러주심에 감사해서 우리의 믿음을 사도신경으로 함께 고백하오니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께 영원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아멘.
다 앉으셔서 교독문 134번으로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 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이옷 입은 천사 돌을 옮겼고 누우셨던 곳은 비어 있었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보아의 주님 나타나시사 두려움과 우시 물리치셨네. 주의 교회 기뻐 찬송하여라. 다시 사신 주님 조금 이겼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생명의 임금 영광의 주님 주님 없는 삶은 헛된 뿐이라. 주의 사랑으로 세상 이기고 요단강 건너 동양가소서.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생사와 복을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부활 주일에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내어주심에 감사하고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새 생명을 얻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큰 은혜를 받았음에도 자기 중심적으로 스스로의 교만함과 어리석음을 보지 못한 채 거짓과 탐욕에 이끌려 살기도 했습니다. 알게 모르게 지은 모든 죄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만 갖고 살지 않게 하시고 영적인 감각이 살아나서 주님 중심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터 위에 세워진 저희 사랑 순결교회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온 성도가 한마음 한뜻으로 합심하여 이루어가게 하옵소서. 제2대 담임 목사님 부인과 사역이 하나님 뜻대로 이루어지게 하시고 새싹 교회부터 청년 교회까지 주님의 귀한 자녀들이 주님 안에서 다음 세대를 이끌 주님의 강한 용사들로 세워지게 하옵소서. 육신의 질병으로 힘겨운 권속들을 치료하여 주시고 곤궁한 권속들에게 형통함을, 상하고 찢긴 심령을 가진 권속들에게는 위로와 소망을 주시고 세상의 유혹에 흔들리는 권속들에게는 믿음 안에서 견고히 서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기근과 전쟁, 내전으로 고통받고 있는 나라의 국민들에게 위로와 자유와 평화를 주옵소서. 말씀을 전하실 위임 목사님께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충만히 임하여 생명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시고 말씀을 들을 때 새 힘을 얻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진목 중에 자신의 죄와 허물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회개한 사람들에 주시는 하나님의 용서의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는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4장입니다. 신약성경 140쪽 누가복음 24장 38절 39절의 말씀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함께 읽을 때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아멘. 간절히 바라던 일이 바라는 그대로 이루어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막상 그걸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을 때 제자들은 주님이 다시 살아나시기를 간절히 바랐습니다. 예수님 자신이 십자가에서 죽고 다시 사실 것을 여러 번 말씀하셨기에 더욱 간절히 그걸 바랐던 거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자신의 말씀대로 정말
죽음에서 살아나셨을 때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잘 믿지도 못했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선포해 주시는 평강을 누릴 수도 없었습니다. 어찌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일까요? 제자들은 정말 예수님이 자신의 말씀대로 다시 살아나시기를 간절히 바랬지만 사실 그들은 그런 부활을 있을 수 없을 것이라고 단정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들은 듣기는 들었어도 믿지는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부활하신 예수님 앞에서 오히려 두려움과 의심에 사로잡히게 되었던 것이죠. 그러면 이 제자들의 두려움과 의심의 정체는 무엇이었겠습니까? 그토록 사랑하고 따르던 예수님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자신들을 찾아오셨습니다. 너무나도 놀랍고 엄청난 일이었습니다. 자신들이 그토록 간절히 바라던 대로 다 이루어진 겁니다. 도대체 그들은 왜 두려워하고 왜 의심했던 것입니까? 듣기는 들었어도 바라기는 바랐어도 도무지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일이 눈앞에 벌어졌기 때문이었을까요? 그럴 수도 있지만 가장 큰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그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자신들을 위한 대속의 죽음이라는 사실을 믿지 않은 데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을 모르고 인정하지 않는 것이 그들이 부활을 믿을 수 없는 가장 큰 이유였던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은 따로따로 두 개의 별개의 사건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은 동전의 양면처럼 하나의 사건인 것입니다. 그 한 면을 믿지 않고 모르는데 다른 한 면을 어떻게 믿을 수 있었겠습니까?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을 믿지 않거나 모르면 어찌해도 믿어질 수 없는 일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믿어지지도 않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자신들을 찾아오셨으니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이 자신들을 감싸주시면서 선포해 주시는 이 평강이 있을지어다는 말씀대로 평강을 누릴 수 있었겠습니까? 또 그러니 지금 자신들이 보고 있는 것이 이게 진짜 실화냐, 영이나 꿈은 아니냐 하는 의심을 가질 수밖에 없지 않았겠습니까? 물론 예수님의 부활이 합리적인 이성의 범주를 훌쩍 뛰어넘는 일이기에 제자들이 의심했을 수도 있습니다. 거기에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모두 유대인이었다는 것도 한몫했을 거예요. 유대인들은 참으로 세상에서 가장 의문이 많은, 의심이 많은 사람들이니까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자신들의 면전에 서 계셔도 자신들이 어떤 환영을 보고 있는 것이 아닌지 그렇게 의심했던 겁니다. 그들에겐 죽음에서 다시 살아난다는 것은 도저히 이성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일이었던 거죠. 부활이 믿어지지 않는데, 이성적으로 설명이 되지 않는데 부활하신 주님은 눈앞에 서 계시니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얼마나 혼란스러웠겠어요. 아이들이 귀신을 무서워하는 것보다 훨씬 더 두려웠을 것입니다. 아마 그때 부활하신 예수님이 딱 그들 앞에 나타났을 때
그 제자들의 얼굴을 사진으로 누가 찍어놨다면 아마 귀신 본 얼굴 같았을 거예요. 그렇게 놀라고 두려워하고 의심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거기에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 다 달아났던 전력이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가룟 유다만 배신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선포해 주시니 어찌 두렵지 않았겠습니까? 그럴 때는요, 오히려 호되게 야단맞는 것이 오히려 마음이 평안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이 언제 우리가 배신하고 달하는 거 야단치실까? 조마조마하는 것보다 만나자마자 야 베드로 너 그럴 수 있어 하고 야단을 맞는 것, 치는 것이 훨씬 평안할 수도 있었겠다는 얘기죠. 오늘에도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는 이유는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를 대기는 합니다만은 가장 큰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자신의 구원을 위한 일임을 믿지 않는 그런 사람들은 부활을 믿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아무리 부인할 수 없는 역사적이고 과학적이고 이성적인 증거로 증명을 한다고 해도 십자가 대속의 은총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결국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아니, 그 사람들은 믿을 수가 없는 거죠. 부활하신 예수님이 직접 증거를 해도 의심했던 사람들 아닙니까? 사람들의 증거가 예수님의 증거보다 더 힘이 있겠습니까? 사람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을 수 없어서 믿지 못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을 믿지 않으려고 해서 그 부활도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러면 누가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부활을 믿게 하고 누가 부활의 평강을 누리게 해줄 수 있겠습니까? 누구이겠어요? 부활하신 예수님 자신만이 그렇게 해주십니다. 사람들을 구원하시려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만이 그렇게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만이 그렇게 하실 수 있는 것은 예수님만이 사람들을 구원하시려고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이에요. 두려워하고 의심하는 제자들을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께서 찾아오시지 않았다면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영원히 믿지 못하고 두려움과 의심에서 헤어나오지 못했을 겁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언제나 사람들을 찾아오십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찾아오십니다. 그러니 사람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부인하고 거부하지만 않으면 되는 거죠. 사람이 살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행복해질 수 있는 길이 활짝 열리는 거죠. 그렇게 사람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돼서 부활을 믿게 되고 부활의 생명과 승리와 평강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부활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진다고 하는 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모릅니다. 여러분들이 안고 있는 문제가 어떤 것이든 그거는 부활하신 주님, 부활 생명, 부활하신 주님께서 주시는 평강에 비하면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어떤 어려움도 부활하신 예수님의 평강을 넘어설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놀라운 은혜를 부활하신 주님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더하여 주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살펴야 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어떻게 부활을 믿게 하시고 부활 평강을 누리게 하신 것입니까? 누가복음에 따르면요, 예수님은 세 단계로 이것을 행하셨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누가복음 24장 36절에서 43절에 담겨져 있습니다. 예수님은 두려워하고 의심하는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말씀하십니다.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보고 만져보고 나인 줄 알라고 말씀하셨어요. 나인 줄 알라. 무슨 말이겠습니까? 십자가에 달려 죽은 나를 보고 확인하면서 십자가에서 죽은 내가 부활한 것을 알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도 부활하신 예수님은 똑같이 말씀해 주십니다.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부활의 증거 중에 이것보다 더 큰 것이 없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십자가 대속의 은총에서 부활을 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과 부활하신 예수님이 한 분이심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 그것이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하는 이 말씀입니다.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죽으신 분이 예수님인 걸 믿는다면 그 예수님이 증거하시는 예수님의 부활도 믿지 않을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셨다고 믿으시나요? 그것이 믿어지게 되면요, 자연스럽게 그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나를 다시 살리시기 위해서 다시 사셨다, 이것도 자연스럽게 믿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도 부활하신 예수님이 자신의 십자가를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면서 나인 줄 알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를 믿는 사람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을 수 있습니다. 이를 믿는 사람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사람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 나인 줄 알라는 주님의 말씀이 마음을 뜨겁게 한다면 우리 안에는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믿음 또한 견고해지게 되는 것이, 그런 부활 신앙은 누구도 흔들 수 없습니다. 죽음도 어찌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핍박도 그 부활 신앙을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아무리 괴롭고 힘든 일들을 만나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 나인 줄 알라고 하시는 주님의 말씀으로 뜨거워지면 거기서 부활 신앙이 견고해져서 그런 거에 휘둘리지 않게 되는 겁니다. 그것들이 아무리 무섭게 해도 우리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고 우리 주님의 부활 앞에서는 더더욱 아무것도 아니다. 우리 주님이, 부활하신 주님이 나를 꽉 붙잡고 있는데 너희들이 도대체 뭘 어찌할 수 있겠냐, 아주 담대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부활신앙이 여러분들에게 견고해지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렇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고 부활 평강을 누리는 중에
그 부활 신앙이 견고해지는 중에 기쁨이 넘쳐나는 거예요. 이 기쁨은 우리의 모든 삶을 새롭게 합니다. 부활의 능력이 그 속에 역사하겠죠. 평강이 임하겠죠. 오늘의 성도들에게는 그때 제자들에게처럼 부활하신 예수님이 직접 찾아오시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 처음 제자들에게로 이어지는 증언을 통해서 오늘 우리들도 예수님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오늘의 우리 성도들은 베드로전서 1장 8절에서 말씀하신 이 말씀을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하였습니다. 여러분들 부활하신 예수님 직접 본 건 아니죠? 그렇지만 그걸 직접 본 사람들의 증언과 증언으로 이어져서 오늘까지 그 증언이 내게도 다가와서 우리가 예수님을 비록 보지는 못했지만 나를 위해서 그렇게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그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었어요. 그 사랑하게 되니까 정말 말할 수 없는 즐거움으로 주님의 부활을 기뻐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게 부활신앙 아닙니까? 이 말씀처럼 부활하신 예수님으로 인한 기쁨이 여러분들 안에 더욱 충만해지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시시한 거에 너무 마음 빼앗기지 마세요. 아무것도 아닌 것에 매여서 동동거리지 맙시다.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오셔서 빌어주신 평강이면 다 괜찮은 겁니다. 우리가 실패하고 좌절하고 넘어지고 또 이별을 하고 그런다 할지라도 그건 다 지나가는 것이에요. 우리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에 다 감싸여져서 이미 그건 해결된 문제. 거기에 매이지 맙시다. 이제 주님께서 열어주신 새로운 세상, 부활의 평강의 세상, 부활의 생명의 세상, 부활의 승리의 세상, 그 기쁨으로 살아가도록 하십시다. 그렇게 기쁨으로 살아가는 중에 이 부활 기쁨이 자연스럽게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게 하는 줄 믿습니다. 부활하신 우리 주님은 누가복음 24장 44절에서 48절에서 이 부활신앙을 한 단계 더 말씀해 주십니다. 어떻게 더 온전히 믿을 수 있을까? 온전히 어떻게 더 부활신앙의 삶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 한 단계 더 말씀해 주세요. 예수님은 사람들의 마음을 열어서 성경을 깨닫게 하셔서 성경의 증거가 부활하신 나인 줄 알게 하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엠마오 제자들에게 그렇게 하셨죠. 엠마오 제자들에게 하루 같이 걸어가면서 말씀을 가르쳐 주실 때 그들의 마음에 뜨거워졌지 않습니까? 그러는 중에 함께 떡을 뗄 때 그들은 눈이 밝아져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아보았던 것 아닙니까? 그리고 그 부활하신 주님 증거하려고 다시 떠나왔던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던 것 아닙니까? 성령님께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고 만지면서 예수님의 부활을 믿게 된 사람들이 성경 말씀을 깨닫도록 마음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십자가를 보고 예수님의 부활을 믿게 하신 성령님께서 같은 성령님께서 말씀을 읽고 깨닫도록 마음을 열어주셔요. 여러분들 성경 말씀 읽으시면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여러분들에게 다가와서 여러분들 가슴에 대고 얘기하는 것이 들리게 한다는 말씀이에요. 그때 얼마나 놀랍겠습니까?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성경을 깨닫게 되면 예수님의 십자가가 더욱 선명하게 우리의 구원을 위한 것임을 확신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확신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확신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셨다면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실 수밖에 없다. 말씀에서 십자가를 예언하신 것처럼 말씀에서 부활도 예언해 주셨기 때문에 말씀으로 확신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며 만난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말씀을 통해서 깨달음으로 더 확고하게 믿게 되는 것입니다. 진실로 나인 줄 알라고 하신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 자신임을 믿게 되는 것이. 그래서 누가 뭐래도 확신 속에 언제 어디서나 십자가 부활의 신실한 증인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육지에 있는 어떤 성도들은요, 우리 교회는 그런 성도 없는데 좀 많이 배우고 특별히 과학을 공부하고 어쩌고 이렇게 그런 사람들 앞에서는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말씀을 잘 안 하려고 해요. 그러면 안 되겠죠. 그죠? 주눅이 들러서 똑똑하고 잘나고 그런 사람들 앞에서는 내가 부활을 믿는다고 하면 좀 무식쟁이 그럴까 봐 얘기를 안 하려고 해요. 그런데 정말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이 이렇게 가깝게 깨달아지고 깊이 마음에 새겨지면 세상 학문이라는 게 별거 있습니까? 안다고 하면 얼마나 자기들이 알겠어요. 과학이라는 게 다 진리도 아닌데 과학이라는 것도 하나의 가설이거든요. 그런데 그 앞에서 주눅들 일이 뭐가 있어? 과학은 진리가 아니고 가설일지라도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은 진리입니다. 그 진리를 가진 사람이 왜 주눅들을 살 이유가 있겠어요? 또 부활하신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게 세 번째 단계인데요. 누가복음 24장 49절에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성령님이 오셔서 능력을 입혀주시면 뭐가 더 분명해진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이 더욱 확고하게 믿어지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성령님을 받는다는 것은요, 신비체험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건 그냥 현상입니다. 성령님을 받는다는 것은요,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이 아주 확고하게 내 속에 자리 잡게 되는 거. 그게 성령님 받는 거예요. 그거 없으면요, 아무리 신비체험을 한다고 해도 그건 성령님과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그걸 분명히 하셔야 돼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선포하신 평강과
생명과 승리와 영광이 성령님의 능력 속에서 여러분들에게 충만하게 임하게 되고 여러분들이 충만하게 누리며 살게 된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어떠십니까? 여러분들 이미 성령 받으신 분들 아닙니까? 성령 받으신 분은 다시 성령님께서 여러분들 능력으로 이제 감싸 주시는데요. 그 능력으로 감싸 주시면 이제 우리 안에 이 십자가 부활의 믿음이 너무너무 선명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삶의 능력이라는 것을 알게 돼요. 이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보다 더 큰 능력은 세상에 아무것도 없다. 세상 권력이 아무리 대단해 보여도 이 십자가 부활의 권능 앞에는 아무것도 아니다. 믿으십니까? 그렇게 믿으셔야 됩니다. 아무리 대통령의 권력이 대단한 거라 할지라도 그거 내가 믿는 십자가 부활의 능력, 성령께서 내게 덧입혀 주시는 그 능력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야. 그렇게 분명하게 고백하고 그 고백으로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의 증인으로 사는 놀라운 삶이 활짝 열리게 됩니다. 이런 부활의 능력으로 사는 성도들을 막을 수 있는 것, 세상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부활절 아침에 성령님의 역사 속에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세 단계에 따라 직접 말씀해 주신 나인 줄 알라 하는 이 말씀을 꼭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엉뚱한 데 가서 찾지 마세요. 예수님이 다 말씀해 주셨어요. 십자가 보고 만져보면서 말씀을 깨달으면서 성령의 능력에 힘입혀서 이제 십자가 부활을 믿고 그 능력 속에 살아가라. 그러면서 우리 주님이 말씀해 주시죠.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부활하신 예수님으로 인한 이 기쁨과 확신과 능력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의 증인으로 더욱 평강 중에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찬송가 171장입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사시려고 십자가 지셨으나 다시 사셨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도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저 내 갈 길은 너하니 모든 삶의 기쁨 널 충만하네. 주 안에서
가슴 속에 넘치는 확신, 우리의 가는 길에 소망 넘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 내 갈 길은 너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널 충만하네. 선한 삶 다 마친 후에 우리 주님 배우리라. 사망 권세 다 물리치고 주님이 다스리니 영광 넘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 내 갈 길은 노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니.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 십자가 부활의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온전하게 들려주셔서 이 십자가 부활의 생명과 평강과 승리를 누리며 살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감사한 마음으로 우리 자신을 드린 배로 이 예물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11조 예물을 드립니다. 특별히 감사한 일로 감사 예물을 드립니다. 한 주를 우리 하나님께 맡기며 주일 예물을 드립니다. 우리 성도들의 이 믿음을 보시고 이 고백을 보시고 이 소원을 들어주셔서 우리 성도들의 삶 속에 십자가 부활의 이 놀라운 승리와 이 놀라운 평강과 이 놀라운 생명이 차고 넘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부활하신 주님께서 말씀해 주심에 따라 우리가 선교헌금도 드립니다. 이 선교헌금이 쓰여지는 소회자 선교와 문서 선교와 다음 세대 선교와 분쟁 지역의 평화 선교위회와 로힝야 민족의 난민촌 학교위회와 세계에 나가 있는 선교사님들, 또 제주의 개척자들, 우리 시대의 문화사역자들 위해 함께해 주옵소서. 그들에게도 참으로 우리 주님의 부활 생명이, 부활 승리가, 부활의 평강이 가득가득 차고 넘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을
다 붙들어 주시고 다 품어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진실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고 만지면서 부활 신앙이 더욱 분명해지게 하시고 우리 주님의 말씀을 깨달으며 십자가 부활 신앙이 더욱 견고해지게 하시고 우리 주님의 보내신 성령님을 통해서 성령의 능력에 따라서 진실로 우리 모두가 부활 승리를 누리며 평강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의 사정과 형편을 다 아십니다. 이 속에서도 어떤 자리에 있든지 우리가 부활 승리를 평강을 믿는 사람들이기에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주님께서 주시는 능력과 주님께서 주시는 담대함과 소망으로 그 모든 것을 이겨내게 하시고 어떤 것에도 주눅 들리지 않고 담대한 마음으로 이 땅에서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는 죽음의 어두운 그늘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들에게 부활 생명 빛을 비추어 주옵소서. 특별히 세월호 고통 속에 있는 그 유족들을 기억해 주옵소서. 우리 주님의 부활의 생명의 그 빛을 따라 이제 그 어두움을 이기고 우리 주님과 더불어 주님께서 열어주신 새로운 삶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해 주옵소서. 이 땅의 어두운 구석구석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 구석구석마다 참으로 부활 생명의 빛이 비추어지게 하시고 사람들의 죄악으로 만들어진 그 어두움이 진실이 바로 드러나며 거기서 회개하고 거기서 새로워지는 놀라운 역사, 우리 부활 생명의 역사들이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해 주옵소서. 온갖 시련과 고통 중에 있는 사람들, 특별히 전쟁의 참화 속에 있는 사람들 주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그 가운데서도 부활 소망을 놓치지 않도록 은혜 위에 은혜로 이끌어 주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우리 살아가는 터전에서 부활 생명의 평강의 증인들로 기쁘고 감사하며 참으로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부활절입니다. 오늘 말씀 꼭 붙들고 승리하며 살아갑시다. 교회에서 부활절 떡을 마련했습니다. 이 떡을 함께 나누면서 부활신앙을 같이 믿는 성도들이 이렇게 우리 곁에 많이 있다는 것 얼마나 큰 감사인가. 그 감사와 기쁨이 가득해지기를 바랍니다. 아멘. 떡을 많이 마련 못해서 이웃들에게 다 나눠주지 못하는 게 아쉽긴 하는데 떡은 못 나눠줘도 부활의 기쁨은 꼭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코로나19에 대한 방침이 많이 달라지기도 했습니다. 정부는 여러 가지 그 대책을 발표했는데요. 한마디로 지금까지 우리 코로나19로 인한 많은 제한들이 마스크를 착용하는 것 외에는 거의 다 풀린다는 뜻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코로나19가 종식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건강에 늘 조심하고 또 기도해야 하겠습니다만은 이런 변화된 여러 그 현실 속에서 우리 교회 생활도 새롭게 준비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모든 성도들이 참여하는 설문조사를 온라인으로 이번 주 내로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스마트폰으로 그 설문지가 갈 거예요. 그러면 거기 응답해서 보내주시면 교회의 방침을 만드는데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교회 여러 현안을 가지고 오늘 오후 4시에 기쁨 사랑에서 당회원 간담회로 모이겠습니다. 당회원들께서는 잘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일 2부 예배 직후에 재직회로 모입니다. 원래 4월 둘째 주에 있어야 될 건데 종료주일과 부활주일로 인해서 이렇게 좀 미루어졌습니다. 유아세례 예고 5월 첫 주일에 유아세례 베풀 예정입니다. 조배우 3면에 이와 관련된 변경 사실 확인하시고 신청하시고 저와 상담해 주시기 바랍니다. 5월 가정에 따른 그 주보에 있는 대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늘 하던 대로 하는 것인데요. 그 중에 5월 넷째 주에는 위인 목사 청병을 위한 공동의회를 갖겠습니다. 우리 당회는 제2대 담임 목사로 관성 목사님을 청빙하면서 위임 목사로 청빙하기로 했습니다. 위임 목사로 청빙하려면 당회가 결의하고 공동의회에서 결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모임이니까 한 달 정도 남았습니다. 여러분들 기도 많이 해주시고 좋은 결정을 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 외 여러 소식들 성령의 코이노니아 잘 읽어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일어나셔서 성도의 교제 나눕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인사해 주세요.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오늘 부활절이니까 한 번 더 사랑한다고 합시다. 부활하신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이렇게 얘기해 주세요. 부활하신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하겠습니다. 나인 줄 알라고 했죠? 여러분들 삶을 통해서 주님이신 줄 아는, 다른 사람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그런 축복이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는 마음으로 주님이신 줄 알라 이렇게 축복해 주십시오. 주님이신 줄 알라. 주님이신 줄 알라. 주님이신 줄 알라. 하다 보니까 영어 한마디가 하고 싶은데요. 해피 이스터 이렇게 행복한 부활절입니다. 이렇게 한마디 더 하시죠. 해피 이스터 행복한 부활주일입니다. 아멘. 십계명을 확약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네 하나님 여호와니라. 제1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제2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제3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제4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제5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제6은 살인하지 말라. 제7은 간음하지 말라. 제8은 도둑질하지 말라. 제9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제10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다 함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네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충만한 교통하심이 오늘도 우리를 찾아오셔서 나인 줄 알라고 하시는 십자가 부활의 주님과 더불어 부활의 생명과 평강을 누리며 주님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기를 소원하고 다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우리 성도들의 삶의 터전 위에와 온 교회와 이민족과 이 땅 지주 위에 우리와 함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이 땅의 많은 이들 위에 항상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